제 친구 중에 희생 정신이 투철했던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때 여러분 나이 때 제가 학교에 이렇게 다닐 때 저는 남중이었거든요. 남중이었는데 재밌었겠지. 진짜 재밌었어. 어? 아이고 남중이었는데 진짜 희생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시험 기간만 되면 다른 아이들을 이렇게 돕는 아이가 있었어. 그 친구가 항상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 공부로 긴장하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바닥을 깔아줄게. 내가 무조건 꼴찌야.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못해도 전교 꼴찌할 일은 없어.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공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희생 정신을 발휘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항상 이렇게 다른 친구들 열심히 시험 공부하고 있으면 그 친구는 뭐 했게요? 놀았어요. 그때는 뭐 핸드폰 그런 게 없었으니까 열심히 놀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바닥 깔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시험 날이 됐는데 그 친구는 항상 그 30cm 자를 들고 다녔습니다. 자를 들고 다니면서 그 OMR 카드 있잖아요. OMR 카드에다가 1번 못 찍을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자를 댑니다. 그리고 사인펜으로 쭉 거요. 그 옆쪽에다 쭉 거요. 그리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3번으로 했다. 주관식도 다 3으로 적습니다. 3, 3, 3, 3, 3, 3. 그리고 엎드렸어요. 애들은 감탄을 했죠. 야, 저 스피드 봐라. 딱 시작하자 쫙쫙 다다다다다 딱 엎드리는 거야. 와, 멋있다. 딱 있는데 역시 저 녀석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돌면서 아이고 이 삐리리야 막 그러면서 그때는 이렇게 선생님이 아마 자였는지 몽둥이였는지 그걸로 이렇게 머리를 툭툭 치시면서 아유 뭐 이걸 다 하는데 1분도 안 걸리냐 그러고서 이게 딱 봤어요. 그러고서 갑자기 선생님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그 녀석이 머리통을 빡 그때는 사실 이렇게 조금 선생님이 아이들을 때리고 이렇게 훈계가 이게 가능했던 때예요. 머리통을 빡 때리시면서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지? 그랬더니 야 적어도 문항 수능 보고 찍어야지. 미술 시간이라서 10문제밖에 없는데 25번까지 찍은 거야. 그래서 20번까지 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5는 다섯 그 주관식은 다 3으로. 세상에 얘들아 아무리 생각해도 미술 시간에 주관식 답이 3이 나올 이유는 없잖아. 그치? 근데 3으로 다 이렇게 적어놓은 그 친구가 맞으면서 나가는 걸 보면서 모두가 시험 시간에 그렇게까지 웃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희생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커서 문득 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 녀석 뭐하고 살지? 싶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SNS를 이렇게 뒤져가지고 찾았어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아요? 재벌 2세? 재벌 2세는 아니야. 서울대? 서울대는 아니야. 연세대도 아니야. 내가 대학까지는 잘 모르겠어. 군대는 맞아. 군대는 맞는데 군대는 갔겠지. 목사가 됐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연락해가지고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했어요. 그때 그 친구도 제가 목사 된 걸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어쨌든 서로 놀랐습니다. 뭐 이게 재밌는 에피소드로 뭐 희생을 이야기했지만 살아가다 보면 어떤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친구들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 이득 앞에서 생각보다 누군가에게 희생을 하거나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바보라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손해 이렇게 보는 사람은 바보라고 생각해요?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다. 바보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네, 바보 맞아요. 그렇게 손해보면서 사는 사람은 바보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손해보고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을 그 마음을 통해서 정말 기적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안에 두 명의 바보 이야기가 나와요. 두 명의 바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바울과 실라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어떤 여인이었냐면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봤어요? 만나본 사람 실제로 TV 말고 네. 지목이
안 믿을 거야. 귀신 만난 사람을 이게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점을 봐주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무당이나 이렇게 점집 가면 무슨 아기동자 뭐 이게 신내림 받았다 막 그런 이야기들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 이 신내림 받았대 그러면 가서 점 보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뭐 혹시나 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맞출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맞춰요. 귀신은 그런 능력 없어요. 귀신은 거짓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있는 것처럼 속여서 거짓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귀신은 우리들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나중에 어디 가가지고 야, 신내림 받았대 저희 가서 용하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의 미래를 물어보자. 나는 어떤 학교 가고 나는 누구 만나고 언제 결혼하고 이런 거요. 여러분 절대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도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여인에게 가서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고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 수입을 그 주인에게, 그 여인의 주인에게 그 수입을 다 이렇게 줬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여인을 보고서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여인을 보고서 그 여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안에 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고서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왁 하면서 도망갔어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여자 입장에서는 귀신 들렸던 그 여인 입장에서는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귀신 들려서 자기의 생각도 없이 막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살다가 정말 그 귀신이 떠나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을 데리고 있던 주인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죠? 자기의 수입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렇게 점을 봐야지 돈을 벌 수 있는데 저 이상한 사람 둘이 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가지고 점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수입이 하루아침에 딱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리들에게 주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상한 사상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위험한 사람입니다. 잡아서 가둬야 합니다. 라고 그 바울과 실라를 잡아갔습니다. 관리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시켜가지고 그들의 옷을 다 찢어버리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가지고 가장 깊은 감옥에다가 던져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고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감사하다고 고맙다라는 이야기는커녕 우리를 모함해가지고 정말 큰 피해를 입게 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되거나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하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상당히 안 좋지. 그냥 이게 교회니까 상당히 안 좋다라는 표현을 썼겠지만 만약에 진짜 밖에서 있었다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죠? 이렇게 육두 문자들이 나오고 안 좋은 말들이 나오고 우리의 불평, 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말이 돼? 와 저 사람들 진짜 똑같이 당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안 좋아졌으면 좋겠다. 저주하고요, 화내고요, 욕하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누군가를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줬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당한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막 화를 내고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아니에요. 뭘 했다고 했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너무나 화나고 억울한데 매 맞은 것도 화나고 감옥에 갇힌 것도 너무나 화가 나고 열받는데, 그런데 그렇게 화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정말 좋지 않은 결정을 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알아요? 홧김에라는 말 들어봤어요? 홧김에 그냥 그렇게 했다, 홧김에 저질러 버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는데, 사람이 정말 기분이 안 좋을 때, 화가 났을 때, 억울할 때, 짜증날 때, 그럴 때는요 일반적인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결정이나 잘못된 반응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너무 화나가지고 홧김에 정말 사고를 쳐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신이 홧김에 한 결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또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재정을 들여야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울하고 힘들 때, 괴로울 때, 정말 누명을 썼을 때, 너무 이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는요,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억울하고 화나고 짜증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제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서 때려주고 싶지만, 가서 똑같이 욕해주고 싶지만, 가서 정말 그 친구가 더 힘든 일을 겪게 만들어버리고 싶지만,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상황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너무나 이렇게 인자하신 얼굴, 그냥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있으면 와, 저분은 너무 선해 보이시고 정말 와, 천상 목사님이시구나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웃고 인자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그 후배 목사님들이, 제자들이 하루는 이렇게 개인적인 자리에서 그런 질문을 하셨다라고 해요. 목사님 사전에는 분노라는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게요? 네, 맞아요. 저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그거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나는 매 순간 화가 나. 매 순간 짜증이 날 때도 많고, 정말 목회하면서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었어. 너무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아. 근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화내시는 것도 못 봤고 항상 그렇게 인자하게 웃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항상 여기에 커다란 십자가를 달고 다니시거든요. 목사님이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오해를 사거나 누명을 쓰거나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욕을 먹을 때마다 목사님은 순간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데, 그럴 때마다 그 십자가를 붙잡는데요. 그 가슴에 있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저 또 이렇게 속상한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제 감정대로 화를 내지 않게 하시고 제가 제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확 풀려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화를 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후배 목사님들은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내 앞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있었던 게 나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너무 무서웠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어떤 분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그 목사님이 해주셨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서 굉장히 큰 도전이 됐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화나는 일이 있고 정말 억울한 상황이 있고,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정말 좋은 의도로 했는데 그게 와전돼서 마치 내가 정말 일부러 나쁘게 그렇게 한 것처럼 소문이 퍼질 때도 있고요.
또 정말 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고마워하지 않고 그냥 와서 공격만 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될 때 순간순간 나 자신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나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영락중등부 친구들도 정말 힘든 상황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아픔이 찾아올 때 정말 누군가를 욕해주고 싶은 그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 정말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 순간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감옥 문이 열렸어요. 다리를 묶고 있던 착고가 다 풀렸어요. 죄인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간수가 지진을 경험하고 놀라가지고 막 뛰어 내려와 봤는데 문은 열려 있고 죄수들은 다 풀려서 도망가고 있고 그 상황에서 간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와, 큰일 났다. 다 끝났다.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끌려가면 몰매를 맞고서 정말 고통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요, 스스로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결단을 하고서 죽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감옥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분명히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그 간수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 그 행동을 지금 당장 멈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간수가 갑자기 정신을 차렸습니다. 누구지? 하고서 그곳을 보니까 잡혀와서 몰매를 맞고 잡혀와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다른 죄수들과 달리 폭력적으로 욕을 하고 분노하고 막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던, 어찌 보면 약간 독특하고 이상한 저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왜 저 자리에 있을까? 뭔가 다른 사람들이구나. 우리들과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그는 그들에게, 바울과 실라에게 다가갑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네, 아멘. 결국 간수는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들 앞에서 이들에게 무언가 있구나. 다른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도망가는 게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우리와 다른 게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선생이여,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이야기한 그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질문하게 되고요. 결국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네 집에 가서 그들을 씻기고 음식을 대접하고 복음을 듣고 그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고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막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감옥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착고가 다 풀렸어요.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결박되이 다 풀렸어요.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내가 도망가야겠다라고 하고서 거기서 후다닥 도망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간수는 원래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죽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아마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도망가면 자신들은 살겠지만 그 간수들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과 실라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간수는 죽을 뻔했지만, 죽은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구원받았고 그의 가정도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도망가서 빨리 그곳을 벗어나야 했지만 이 사람이 고난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도망을 포기하고 희생하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결정을 통하여서 기적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지지난주죠, 토요일날 송악기도처 갔던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송악기도처. 그때 제가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에서 탈북하는 분들을 도와주시다가 잡혀가서 중국 감옥에서 4년간 복역하고 나오신 그런 분의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전했습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그분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서 그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주중에 한번 여쭤봤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던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계셨고요. 미국 국적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 미국 국적을 가지고서 어떤 사업을 하셨냐면 앤틱 가구 있잖아요. 좋은 고 가구들을 다시 잘 수리해가지고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번 돈을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탈북자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사람이 받아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서 탈북민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결국 중국 공안에게 잡혔습니다. 잡혀서 하루아침에 그냥 아무한테도 연락도 못하고 아무도 몰랐어요. 저희 아버지도 몰랐고요. 그 선교사님 아내분도 모르셨대요. 그냥 하루아침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소문 끝에 찾아봤더니 감옥에 그렇게 갇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은 그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셨어요. 어떤 길이 열렸는 줄 알아요? 여러분, 힐러리 아시나요? 힐러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아내였던 분이었어요. 힐러리 국무장관이 미국 국적의 한 시민이, 미국의 시민이 중국 감옥에 잡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직접 중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감옥에 갔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장관이 막 가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그 인물이 직접 가가지고 그 사람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풀려났을까요? 안 풀려났을까요? 풀려났어야 되는데 안 풀려났어요. 중국 정부에서 사람 한 명 잡아뒀는데 힐러리가 온다고?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구나. 미국의 첩자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형량을 줄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4년 선고받은 대로 그 4년을 다 가득 채우고 출소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사셨대요. 사모님께서 보약이랑 좋은 음식들을 보내주셨어요. 거기서 건강해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중국 감옥은요 한국 감옥과 달라요. 정말 춥고 정말 열악하고 더럽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래도 남편이 건강을 상할까 봐 좋은 약이랑 음식들을 보내면요, 선교사님 본인이 드시면서 어떻게든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 그걸 다 나눠주신 거예요. 사람들 다 나눠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분이 4년 형기를 다 마치고서 나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있는 간수가 그 선교사님을 지키던 그 간수가요, 그곳에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신학교를 갔다가 목사님이 되셨대요. 지금 목사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사람들을 지키던 간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자신의 자비를 털어가지고 탈북시켰던 그 여인 중에 한 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요, 그분도 목사가 되셨대요. 이름만 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굉장히 큰 교회에서 탈북자들을 돕는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영상이랑 그런 것도 찾아봤는데 정말 자기 혼자 그렇게 고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목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요, 옛날에 몇천 년 전에 그냥 성경에서만 이루어진, 그냥 옛날에만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라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냐면요, 억울한 상황 가운데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똑같이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 당장의 길이 열리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서 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소중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내가 나의 것을 다 갖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고, 마치 바울과 실라가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던 것처럼 이 선교사님이 자기 혼자의 건강을 챙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먼저 챙겼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고 나아갈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기적처럼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화가 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바울과 실라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이득 볼 수 있으면 어떻게든 그 이득을 더 크게 해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다른 친구가 힘들어지더라도 상관없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아까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사람들이 다 봐요. 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인데 우리보다 더하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교회로부터 더 멀어지고 예수님을 더 안 믿게 되는 거예요. 더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손해보고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살아갈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리고 힘든 상황에 다가갔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힘들 때, 너희 아플 때, 너희 억울할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나한테도 그 비결을 가르쳐줘. 예수님 믿으면 돼.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 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 중등부 친구들, 오늘 제목을 손해복음 포기 행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손해보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해봤던 것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손해보고 포기하면서 우리만의 사도행전을, 우리 중등부 행전을 적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그런 귀한 인생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손해보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나만 잘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포기하고, 그리고 억울하더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 중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분노하고 그 화를 참지 못해서 그 화를 표출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상황들이 바로 좋아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나에게 처해진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이득을 포기하고 나의 기쁨을 포기하며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기적의 역사를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 도망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정말 그 간수를 위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저희 또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가 하나 잘 되는 것, 그것에 초점 맞춘 인생이 아니라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포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희생할 수 있는 값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에 저희의 인생을 통하여서 저희의 그 귀한 헌신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